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지 않은 여호수아 품어주신 하나님, 묻지 않은 여호수아 품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 놀라셨죠? 네, 조그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얼굴만 조금 이렇게 됐지 별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신력 있는 자료인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2023년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매일 기도하는 성도부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까지 퍼센트시를 내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46.6%,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16.1%, 일주일에 1번 10.2%, 한 달에 2번 내지 3번 기도하시는 분 4.6%, 거의 안 한다 22.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테지를 보면서 절망이 생기시나요? 소망이 생기시나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는 분은 46.6%, 약 47%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희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기도한다 안 한다를 넘어서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이 되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까지 했다는 그 소식이 가나안 지역에 들려지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곰팡이가 많이 쓴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 화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원주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을 화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할 수 없다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음식까지도 가져왔는데 너무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음식이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족장들이 맹세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바꿀 수가 없죠.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유명한 것은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유명하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화친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기 때문에 물를 수가 없어서 그들과 화친을 지속하게 되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저는 이 기브온 거민들의 화친할 때의 마음을 보면서 이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은 분명히 나쁩니다만 이들이 의도한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거짓말,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책망하거나 또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 것을 보면서 이들의 생명에 대한 그 집착, 또 간절한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특별히 이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온 그 마태복음 보면 특징, 또 누가복음을 보면 특징을 보면 이들이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랬고 기생 라합도 그랬고 또 룻도 그랬죠.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드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천국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분들과 같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천국에 대한 그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아시나요?
그 가치를 잘 아셔서 최근에도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되셨나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려야 되고 때로는 힘없이 있다가 힘을 내면서 그것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천국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진지하죠. 오락처럼 여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이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생명을 얻으려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두고 얻고자 하는 모습에 귀하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땅에서 살라는 명령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의 잘못이 느껴져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 기브온 거민들을 봤을 때 가나안 원주민처럼 생각을 했어요. 의심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속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무리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양식이라고 할 때 그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로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고 그들이 가져온 그 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의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텐데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 첫 번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 같은데라고 느끼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닮아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삼으셨을 텐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도 기도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1년 365일 드리고 수요일 날은 또 수요 기도회로 특별히 기도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까먹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여호수아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부터 할 때도 됐는데 우리도 기도부터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요. 다른 분들도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분들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보고 위대하다고 하는 모세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적할 문제가 아니구나. 책망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될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생각날 때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여기까지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애쓰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평생을 내도 기도부터 하는 거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된 것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거보다는 이제부터는 기도부터 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예전보다 한 번만 더, 예전보다 조금만 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씩 더 많이 기도부터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기도부터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마음,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잘 못해도 기다려 주시는 거. 오늘도 또 기다려 주시는 거. 어제 속으셨는데, 어제 가르쳐 줬는데도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동정하지,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하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텐데, 이 정도 되면 기도부터 했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적하고 책망하십니까? 아니면 축복하고 독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도 소망을 보십니까? 에이, 안 되겠네, 저 사람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부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소망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고 기도 제목이 생기셨나요?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기도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지적하고 비난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그래도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독려하리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귀한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하나님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부터 하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고 독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다 동시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